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 끝에 주시는 축복. 아멘. 오늘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예수님을 접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접하는 분들에게 좀 초점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많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끔 우리 자신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있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도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이유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잘 모르지만 뭔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기다림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의 사는 곳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3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 때가 되면 우리나라처럼 마치 민족의 대이동을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하룻길을 머물다 가야 되는 곳이지요. 하룻밤을 머물고 그리고 채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엄청 많이 붐볐을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이 오면 이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36km가 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붐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관들도 붐볐을 것이고 그리고 식당들과 시장들도 대목 보는 날이 바로 이 6월절 이 시즌이 돌아오면 이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많이 붐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리고는요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된 도시가 형성된 도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다라고 기네스북에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긴 가장 오래된 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곳은 무엇보다도 풍요하고 무엇보다도 화려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이고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름이 확인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가 그의 이름을 올려놓았지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또한 그 마음속에는 소경이기에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분주하게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는
매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듣기만 했을까요? 나도 한번 이 여리고 동네에 떠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았으면, 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음껏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하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주한 사람들이 그 올라가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듣고, 나도 한번 이 여리고성을 떠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서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무려 몇 명이 모이냐 하면 17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대략 17만 마리가 되는 양을 잡는다라고 역사 자료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임에 틀림이 없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36km의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려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귀로 듣고,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에 보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경이면서 거지 바디메오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성경은 바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지금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치는 소리는 어떠했을까? 분명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는 소리를 아마 질렀을 겁니다. 주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지고 그는 그의 소망을 그 예수님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 하나의 외침인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온 이유는 외침이 아닐까요? 정말 내가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외침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뭔가의 외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것이지요. 어쩌다 내가 교회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적을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맡은 말은 안 했지만 어쩌면 내 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뭔가 내적에 울려 퍼지는 외침이 누구에게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침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는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뭔가 나에게 내 안에 어떠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누군가가 끌어잡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 내가 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 자신을 무언가 나에게 무언으로 나를 협박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그렇게 내적인 뭔가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곳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무엇인가 외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도 계셔요? 예수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9절 보세요. 예수님이 멈추어 서셨어요. 누구 때문에 멈추어 서셨습니까? 그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다리던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 외침이 있어요. 내가 뭔가 예수님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왜 믿음을 가지는데요? 내가 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와 계셔서 뭔가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대답을 하시기 위하여 뭔가 그 부르짖음에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지없이 내가 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송합니다. 저도 못 써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질, 탁, 동, 시. 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질, 탁, 동, 시. 저보고 이거 쓰라 그러면 못 써요. 하지 마세요. 질, 탁, 동, 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 이 질자가 무엇이냐면 불을 질자래요. 그리고 탁은요. 쫄탁이래요. 그 다음에 동은 한 가지 동, 시는 떼시. 그러니까 이 질탁동시가 바로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탁동시가 무엇이냐 하면 결혼 아시죠? 예. 결혼이 부화할 때 질탁동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달걀이 부화하게 할 때 그 밑에 있는 병아리가 엄마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를 줄. 엄마를 부르면 그 엄마의 부름에 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혼을 어떻게 해요? 쪼아준다는 거예요. 톡톡톡 쪼아주면 그 부름과 그 쪼아줌의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세상에 떠오르지. 그래서 질탁동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탁동시. 예, 질탁동시. 그러니까 이 질탁동시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부를 때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쪼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벗겨지지 아니하는 어떤 꺼풀, 벗겨지지 않은 어떤 막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쪼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외침을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동시에 쪼아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질탁동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져와서 나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는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벌써 질탁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뭔가 그렇지만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조차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깨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젠가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는 걸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교제하고 이 교회에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왜 간절함이 있어야 될까요?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사는 건 다 똑같다니까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건 느끼지 못하세요? 제가 택배 일을 하니까 더 느끼겠어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문 열리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사나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봐도 사람들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아파트의 평수가 넓고 아무리 문을 열고 바로 방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내가 찾아야 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가 그 존재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쌓으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더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를 통하여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모을까, 더 쌓을까라고 하는 이 소유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이 질탁동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깨워버리면 내가 가치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가잖아요. 조민기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갈 때 뭐를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가지고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존재 가치로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죽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민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서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갔잖아요. 가지고 가는 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존재 가치로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죽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로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로 죽기를 바라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답동시, 그러니까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부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외침에 돌아서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요. 그리고 그를 불러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 36절에 한번 보세요. 36절로 올라가겠습니다.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36절에도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36절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냐 하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면 저희들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질문을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어떠한 답변을 했습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 차이는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같은 질문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답변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절박함의 외침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 둘의 차이는 바로 간절함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비교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으로 내게 다가오면 나는 너를 만나줄 것이고 그 간절함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비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겠지, 언젠가는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때요, 독일 나치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우슈비츠,
그죠? 아우슈비츠에 하면 아주 끔찍한 공포의 수용소이지요.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젊고 그 중에 한 사람 젊고 유능한 유태인 외과 의사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나치에 의해서 그 수용소에 수용됐어요.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떠나는 자신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외과 의사도 알게 됐지요. 그리고 자신도 머지않아 가스실에서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밖에서 노동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젊은 외과 의사는 흙 속에서 파묻혀 있는 하나의 조각을 발견을 합니다. 그 조각이 무엇이냐면 유리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병 깨진 유리 조각이었죠. 그것을 슬며시 끄집어서 바지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 유리병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면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는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침과 저녁이면 늘 그 깨진 유리의 파편으로 얼굴에다가 그 유리를 대고 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오후가 되면 독일군들은 여지없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일렬로 늘어선 유태인들 중에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묻어날 정도로 면도된 의욕이 넘치는 이 외과 의사를 볼 때마다 군인들은 차마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잘 면도된 턱 때문에 아주 싱싱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삶의 의지로 넘쳐 있으면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주었기 때문에 독일 나치들은 그를 죽이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처럼 그렇게 의욕이 넘치는 저자를 나중에 죽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실험실에 가스실에 보내는 자들은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결국 그 의사는 독일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에는 뭐만 남아있을까요? 단 한 가지 유리병 조각 하나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지금 스페인에 갔고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고 지금은 죽었지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스페인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 외과 의사는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간절함인가? 하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 똑같은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른 존재가 되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저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크게 큰 소리로 할까요?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탁동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이 주님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